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술야로 향해 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의 인사를 나눈 바울이 1절부터 3절 다시 보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스리아로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로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 구브로의 남쪽을 거쳐 수리아로 항해하다가 두로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여정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때 직항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유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죠.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은 도착한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았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은요, 바울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두로에 처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로를 도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죠. 바울은 이들과 7일 동안 교제를 합니다. 근데요, 그곳에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라는 말이요, 완료 시제, 그러니까 한 번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눈에 띄면, 바울을 만나면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기도했는데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가면 고난당하고 죽음에 이릅니다. 절대 가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말했다라는 겁니다. 7일 중에 몇째 날부터 계속해서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틈만 나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분명한 고난과 핍박과 죽음까지도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감동이 이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근데요, 바울은 이와 같은 권면을 뒤로 하고 두로를 떠나죠. 그 권면이 성령의 감동으로 임함이었는데도 말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바울은 두로를 떠나 백길 끝대고 돌레마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하루를 머뭅니다.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리고 다음날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그곳에서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빌립이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겁니다. 빌립이 누구죠?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선출한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8장은 이 빌립의 사역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상 명령을 받은 사도들도 하지 못한 사마리아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한 인물이 바로 이 빌립이죠. 반면에 바울은 당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연행하고 투옥시키는 것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가이사랴에 입성하고 자신이 핍박했던 이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물게 된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했던 자가 이제 누구보다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편에 서서 진리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다시 만나게 된 이 장면. 그렇게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 안 된다라고 권하는 3번째 장면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께서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두 번째는 오늘 보면 4절이죠.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의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권면을 하죠. 그럼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그의 발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가이사랴인데 이곳에 아가보하라는 선지자가 시청각 자료까지 동원하면서 바울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잡아매고 말하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인 바울 당신을 결박하여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니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벌써 3번째죠. 이에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말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들 사람 맥 빠지게 합니까? 왜들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나 다 압니다. 환난 당하는 거, 또 내가 이방인들의 그 손에 넘겨질 거 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의 고민이 있죠. 두로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과 선지자 아가보와 빌립을 포함한 가이사랴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맞느냐? 계속 고집 부리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을 만류하는 사람들도 성령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분명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도 성령님께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그 너머 로마로 가야 함을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연 지금 바울은 성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는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자기 고집 부리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서신서에 늘 성령을 강조하고 또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또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눴지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가르치기는 성령을 따르라 라고 가르치고 정작 자신은 성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이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상실될 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의 내용도 인정받을 수 없게 되겠죠. 다시 여쭙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20장,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은 성령의 말씀하심과는 다르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도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너 예루살렘 가면은 환난 받는다, 고난 당한다 경고하셨죠? 또 두로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도 당신 예루살렘 가면 핍박 받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또 가이사랴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결박당할 거야.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림을 알려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도 또 바울을 말리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같은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님 한 분 아니십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향할 때 그를 기다린 것은 결박이요 환난입니다. 근데요, 바울을 말렸다, 그러니까 바울을 말린 것은 성령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이었다라는 게 오늘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알게 된 그것을 가지 마라,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한 것은 사람들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판단력은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장로들이 바울과 작별하여 하면서 근심하고 크게 울었던 것은, 또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을 계속해서 가지 말라라고 권면했던 것은, 또 선지자 아가보와 빌립을 포함한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간곡하게 권했던 건 모두 목회자인 바울을 사랑하고 아낀 까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 사람의 생각, 또 사람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핍박이 있는 곳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이제 제주를 떠납니다. 저 제주를 떠나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제가 제주를 떠나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주 떠날 때마다 자꾸 태풍 맞지 않습니까? 벌써 2번째 맞아가지고 한 번 일본에서 한 번 육지에서 갇힌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몇몇 성도님들이 이 문제로 기도하는데 정말 제가 제주를 떠나는 즉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그 확신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저는 목사님이 고생을 좀 더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목사님 조금 더 고생길을 밟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제주를 당장 떠나서 결박도 당하시고 환난도 당하셔서 조금 더 성숙된 목사로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지금 제주 떠나면 안 됩니다. 제주 떠나면 큰일 나요. 우리 다시 못 볼 수도 있어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전자냐 후자냐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만류하는 성도들은 이 목회자인 바울을 사랑하는 데에 그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의 동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성도들의 이 마음을 충분히 당연히 했겠죠. 그들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부둥켜 안고 울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 인간적인 감정을 뛰어넘는 더 우선된 가치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드린 질문의 답은 분명하죠. 바울은 지금 성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성령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한 거죠. 13절 하반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바울은 또한 알고 있었죠. 로마서 8장 18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끝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단정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18절 생각하건대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 생각하건대, 생각하다는요, 저울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저울질을 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핍박당하고 비난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매질을 당하죠. 그럼에도 그가 쓴 바울 서신을 보면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계속된 저울질의 결론이었다는 거죠. 무엇을 저울질했을까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예수님을 믿고 내가 받은 은혜의 복, 이걸 계속해서 저울질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나를 통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는가? 인생이 끝났던 사람, 가정이 깨졌던 사람, 영원한 멸망으로 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 믿고 다시금 살아났는가? 아니, 그 전에 먼저 내가 살아나지 않았는가?
나는 결코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까지 가담했던 사람인데, 주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십자가를 통해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들을 저울질하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결박과 환난을 저울질 한쪽에, 자신이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곳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는 것, 더불어 자신이 받은 은혜와 또 자신의 삶을 통해 로마로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저울질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이 나온 겁니다. 내가 당할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외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계속된 저울질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미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저울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더 무겁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선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당할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의 이와 같은 대답을 들은 이들이여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대답을 들은 이들이 말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을 한 성도들이 자신들은 성령님의 말씀대로 바울에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도대체 들을 생각도 않고 고집을 부리니까, 아이고 주님, 이제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까 난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바울 고집이 아주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의미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였을까요? 아니요. 그러한 체념 섞인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말 그대로 주의 뜻대로, 즉 내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의 의미였을까요? 아유 주님, 이제 우리 모르겠습니다. 주님 뜻도 모르겠고 바울도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다면 그래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매우 인격적이신 분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에 기꺼이 동의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과 함께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순종은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도 그 주님의 뜻을 내가 맞춰서 따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내 뜻이 같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때문에 순종은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이라니까요. 기꺼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는 겁니다. 자기 뜻을 포기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의 의미는요 가장 좋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장 좋게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거는요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긴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이고 최고요 최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 맡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맡기는 건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가 아니더라도 가장 최상의 결론, 최적의 결론, 최상의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떠하든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게 맡긴다라는 의미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 많이 드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잘 풀리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좋은 일, 나쁜 일, 심지어는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시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들을 선용하시어 결론을 최상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절대 절망할 게 아닙니다. 물론 고난 자체가 좋은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려게 하시는, 선용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확신할 때 고난 중에도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죠. 그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책임져 주지 않는 아버지가 그게 뭐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아니죠. 책임져 주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푸른 풀밭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목자를 추구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풀밭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불에 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요, 물에 쓸려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자이신 주님만 추구하며 나아가면 그 풀밭이 없어져도 그 좋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 목자와 함께하는 곳이 푸른 풀밭입니다. 우리의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좋은 아버지 되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뒤쫓아오시며 모든 일을 선용하시어 결론을 최상으로 만들고야 마십니다. 끝내주시는 하나님이 끝끝내 끝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삶의 원리이자 안내서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모든 것을 통해 결론을 최상으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며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뜻은 가장 최상입니다. 가장 최선이고 가장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일터도,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도 결국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질병까지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 내 문제도 결국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전우좌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오후에 건축위원회 있거든요. 건축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더 크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여러분 건축 위해서 더 많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순간 분쟁이 분열이 되고 사랑의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사탄이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방해합니까? 사탄이 방해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건축위원들 마음을 살살살살 긁어대는 거죠. 그들의 약점을 자꾸 찌릅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뭐 건축이고 뭐고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에 살살살살, 야, 건축하면은 건축 헌금 내야 되는데 얼마나 내야 되냐? 아, 나 부담되는데 그거 꼭 내야 돼? 근데 가만 보니까 건축 왜 안 돼?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어려워지거든요. 그거를 좋아할 분이 하나님입니까? 좋아할 녀석이 사탄입니까? 사탄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건축위원장님, 또 건축위원들, 건축의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